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 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20장에 있는 말씀은 전쟁.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 결국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찬송가도 사는 싸움 다 싸우고 오해미를 좀만 줄여줘보세요. 좀만 줄여보세요. 갇혀보세요. 조금만 줄여서 울지 않게만 살짝 조금요. 됐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결국은 인생은 싸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쟁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일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전쟁과 같아서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싸움 속에서 마음이란 마음가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면 참 좋은데 겁도 나고 두렵고 그래서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이 꼭 그 주먹질 잘해 싸움 잘하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이기지. 정말 힘 좋고 뭐 이런 친구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싸움에 이기거나 승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유명한 그 조직 두목들 보면 빡빡빡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아주 그냥 새색시 같이 아주 그냥 바삭하게 혼자 다니면 전혀 티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목 같은데 굽신굽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드렸을 겁니다만,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이런 마음은 요즘은 없죠.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될까요? 아니 하다못해 집에 있는 닭도 못 잡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면서 전쟁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두 번째는 이유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싸움 잘하고 네가 힘 있고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네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뭐 하신다? 행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행하신다. 같이 걸음만 걸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내고 떨며 놀란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 누구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적군과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전쟁에 나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 행하셔서 그 싸움 속에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참 이게 본문인데, 시편 24편에 가보시면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주님께도 우리가 14장에 홍해를 건널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너희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은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싸우기 전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시니까요? 전쟁에 뭐 하신다? 능하시다. 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못 일으키는 것 같아도 실상 그 전쟁의 모든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개입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적으로 어떤 신앙들을 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말씀해 보시면 누구한테 붙이죠? 적군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는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에게 붙여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어나게 해서 그 소유 아래 맡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모든 이 전쟁은 누구 뜻에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도 누구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살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물며 전쟁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 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고, 전쟁에 패한 동네는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그냥 총살로 총알도 아깝다고 그냥 파묻어서 매장하는
이런 아주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닐 정도로 험악한 곳인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시편 27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신데 빛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서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네. 오늘 한번 말씀을 가보실까요? 8절에 가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예요? 허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약한 자. 여러분 허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허약한 자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걸 좀 잘 알아요. 뭘 아느냐면 이렇게 막 패로 나눠가지고 놀이를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하든지 팔짝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럼 해보셨어요? 여자분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잘 그리죠? 하늘어가지고 운이에요. 여기 건너서 가면 여기 건너기까지는 깨금직하고 다녀야 돼. 여기 건너서 가면 부부달아가지고 들어가서 탁 치고 들어가 여기 찍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는 방어, 여기는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길이고 나가는 길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찍는 자리예요. 이 게임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30명씩 해, 한 50명씩 합니다. 이 큰 운동장에서 여기가 30명 우르르 있는 거예요. 안에가 여기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가 들어가서 막는 건데 바깥에서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 강한 우두머리가 탁 들어가서 막 밀치고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용식이 형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3살, 4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너무 잘해요. 여기 사람이 막 물려있어. 막 붕 떠서가지고 막 엎드리고 깨트리고 막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근데 여기는 뭐 서로 요 공간 같이 쓰는 공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나약한 아들이 있으면 집니다. 한 사람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 제가 그런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쪽수가 두렵지 않은 게 생명 걸고 내를 들면 10명도 한 사람 도망가면 다 도망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었어요? 그는 집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집으로. 뭐라는 거죠?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이거 여러분 적응하고 나면 교회도 마음이 막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분산하고 이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귀랑 싸울 때는요 앞에 세울 수도 없고 뒤에 세울 수도 없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큰가 생명 내걸고 뭔가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리 뺑기 저리 뺑깃하면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누구처럼 그의 마음과 같이 뭐할까?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 전쟁에 있어서 누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시킨다? 낙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23년도는 이 말씀처럼 힘 좀 냅시다. 할렐루야. 네. 용기를 내고 웬만한 일에는 딱 않고 한번 와봐라. 들어와라. 우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싸우는 걸 믿고 나가겠다. 혹시 이런 역사가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죠? 기도원. 그렇지, 기도원으로 수 있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생명 내걸고 가서 싸우자. 적군들이 막 쓰러지는 게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굉장히 하나님과 아주 잘 뜻을 하나님이 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인품이나 이런 부분은 요나단이 훨씬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 또 친구를 대하는 그 인간성 자체가 너무 잘 구비되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사울 때문에.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사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요나단 같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한국에도 이런 있죠. 역사서 보면 누구죠? 신라시대 유신 장군 그런 친구들이 뭐죠? 그 뭐라고 표현하죠? 화랑.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작은지만 백제 같은 그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따라서 한 사람이 몇 명을요? 1000명을 1000명을 뭐 한다고요? 쫓으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가요. 일당 몇이에요? 1000명. 제가 옛날 우리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성도를 보고 일당 100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일당 100이 일들을 했어요. 네.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몇 명이요? 1000명. 쫓는다는 얘기는 이건 뭐 다 이겨서 1000명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해 넘어졌다고 시편 27편에 그리고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대적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연.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시다. 23년도에 웬만한 일에는 그래요. 한번 와봐라. 너 한번 해봐라.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는요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까지 되잖아요. 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창세기 때 제가. 하나님이 마귀를 죽일 수가 없고 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랑 다 연결시켜가지고요.
죄로 딱 하나의 동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로 동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로 엮어놔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 아들을 보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되냐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이름만 딱 얘기하면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 1000명을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쫓아가서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붙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전쟁도 그런데 따라서 전쟁도 그런데 삶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냐? 이 전쟁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담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삶의 담보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허약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돌려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삶이 보다 전쟁이다. 누구랑 싸우고 있다? 마귀랑 싸우는 전쟁입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막 순종하게 하는데, 그죠? 순종하게 하는데 불순종하게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은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고 못 잊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게? 길짝밭에 떨어지게 하면 그런 느낌이 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싸우시고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건져낸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다 놓여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건져내시는, 드러내시는 이 사건을 왜 구원이라고 쓰실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거기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고 죽지 않고 뭐하도록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여호수아가 나와서 누구랑 싸우지? 기브온 백성과 싸우나요? 싸울 때 태양이 머물지요. 아말렉인가요? 아말렉인가 보다. 머물죠, 그죠? 그렇게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한쪽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다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어디로 가면?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 말씀해 봅시다. 15절을 가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이 이와 같이 행하려는가 이와 같이 행하려는가. 근데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누구를요? 호흡 있는 자를 표현하고 여기서 제가 설명이 뚝 떨어져 나왔죠. 다시 갈 겁니다. 전쟁을 쭉 설명하신 후에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신다고? 승리를. 그러니까 승리를 전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진리가 있다 없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 뭐 대등하게 싸우고 러시아가 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에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없으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누가 허약한 자들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300용서도 있지만 뜨개 건드리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한번 보세요. 그 기백이요 대단합니다. 300명이 10만 대군을 싸우는데 기도원 용사는 뭐로 싸웠어요? 누구와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싸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300 그 용사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용기 용맹 그리고 전술만 가지고 싸우고 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볼만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용기 승리를 뭐 한다고요? 담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백성에 대한 멀리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화평을 청하면 받아들여라.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화평을 청하고 조공을 닥치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라. 사실 다윗의 때 그랬죠. 저 아랍이나 이런 데 다 정복한 뒤 다 조공을 드려야 안 드려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입니다. 평화를 거부하면 싸워라. 평화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승리의 근거는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죽이거나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화평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이 싫어하면 성을 외워 싸우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과 있는 것 취해서 탈취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은 뭐라? 먹을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멀리 있는 나라들을 승리하게 하셨을 때는 먼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 한 가지. 가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신앙.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거꾸로 살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문제가 생기면은 호흡 있는 자는 살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이유가 누구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뭐하되? 진멸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신들이에요. 행하는 모든 뭐 하는 거예요? 가증한 걸 뭐 봐일까? 본 받을까 봐.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이들의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가까이 있으면 본받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선한 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못 받고 살고,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다 무엇도 보지 말아라. 사람이 인품하고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됨됨이하고 그리고 신앙만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결국은 그가 가증한 일을 뭐해서 본받아서 어디로 가죠?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뭐하게 만들어요? 헛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싸움을 하고 온 거 다 투자했는데 결국은 가서 또다시 누구에 빠져서 이방 시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 강사님 늦게 올 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게 시작부터가 재밌었는데 또 꼭 들어보세요. 재밌죠, 그죠? 이 전쟁에 관한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누가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가까이 있지 마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이에요. 믿음이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차라리 멀리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게 교회와 신앙에 유익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싶죠. 너무 올려서 그런. 괜찮아요. 그냥 다 끝났어요. 이제 신경 쓰지 마. 설교로 신경 쓰셔. 지금 바꿀 수도 없어. 일찍 오셨든지 사고 나가지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안 맞으면 굳이 나는 뭐 그렇게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아들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신앙이 안 맞으면 따로 살자. 따로 가자. 보지도 말고 살고 그렇게 살자.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대꾸를 하잖아요. 신학 좀 공부한다고 하는 척했다가 뒤지고 났습니다. 지금은 뭐 아버지 말이 금 같다니까 말이라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가까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은 거예요. 떠나는 게 나은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뭐 이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있다 없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있는 걸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다? 범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한다고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뭐가 되니까 헛되게 되니까 다 죽이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기 심거려운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 미디안 족속을 못 버리잖아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계속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지독하게 안 떨어집니다. 시작 자체가 발락과 발락의 사건 속에서 연결되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묘하게 끼어갑니다. 이게 마귀는요, 한번 끼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빠질 것 같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바라고 살았는데 여기 깊이 빠지면 안 되냐고 그냥 쓱 뺍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과 같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때 가까이 있는 자들은 내 신앙 속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그렇다고 다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멀리 있을 때는 화평을 사는다는 얘기는 다 자기가 포기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말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큰 전쟁이 틀인데 제가 중간에 그랬잖아요. 뛰어나더라고. 네. 이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큰 틀에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 배려하시는 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새 것이에요. 새 것.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뭘 못했어요? 낙성식. 거기 들어가서 사는 그 예식과 같은 거죠. 낙성식.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예배예요? 입주 예배. 그죠? 교회로 말하면 또 입당 이렇게 표현하죠. 낙성식.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누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리게 뭐 한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뭐 하게 한다? 누리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전쟁을 담보로 나갔는데 새 낙성지도 하나도 못하고 죽으면 그 열심히 쌓아두었던 노력했던 수고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하면 타인이 뭐 할까?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도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전쟁도. 두 번째로 그 다음이 말씀이죠. 첫 것이 첫 것. 뭐라고요? 첫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면 포도를 만들고 뭘 먹어야 돼요? 열매를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만든 다음에 이게 결국은 네가 만들어서 그 과수원을 통해서 포도원의 그 모든 과원을 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맛보고 그거를 누리고 즐기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도 불구하고 첫 것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열매라는 거죠.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열매는 네가 거두고 그 열매를 네가 누리고 즐겨야 되지 않겠니? 아니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지고 그 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걸 얼마나 보장해 주겠냐 그 얘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믿어주셔야 이겁니다. 네. 저는 산 증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전혀 삶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는 감사와 너무 기쁘고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도 돼요. 만들어도 되고 이래도 돼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가져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했던 먹음을 먹게 하지 않아요.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좋고
지금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전쟁을 가지 말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니까 네가 그만큼 좋은 걸 만들어놨으니까 누리고라 그 얘기예요. 그만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매를 좀 맛보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예? 전 사람이 타인이 그를 뭐 할까 하느라? 데려갈까 하느라. 약혼해서 결혼하면 그 누구죠? 약혼자와 결혼해서 같이 뭐하다고 살다고라는 거예요. 약혼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소유된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약혼했으면 이제 결혼까지 해서 그 얘기입니다. 삶을 살다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 전쟁은 지금 우리의 세대하고는 또 맞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꼭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도 그런데 하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복 주실까. 이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는 좀 너무 조용히 해. 나무도 설교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여기 아무도 없어. 주일날도 보면 별 소리 없어. 뭐 두 사람만 아멘 소리 들리고 너무 고요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럴 거야. 저 목사는 교인 돈 명백도 없을 거라고 그럴 거야. 성경보다도 그렇고. 아마 이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같으면 야 저런 말씀이 있어?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신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신기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전혀 가치 없이 만들고 오히려 이 속에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내가 이런 삶까지도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이 속에. 그러고 나니까 이 10장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유익이구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없더라고요. 안 하고 간 거 옛날에는 할 게 없다고. 이게 없는 게 밑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시고 8절에 허약한 자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유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 자원. 뭘 자원하는 사람? 죽기를 자원하는 사람만 가라고 얘기해요. 죽기를 자원하는 사람만 싸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도요 부흥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부흥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그냥 막 줄줄줄 결싸고 똥겹 싸서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죽이로 만드는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쓸 수가 없는 죽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20장에 있는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할렐루야. 웬만한 일은 나 잡수쇼 할 정도로 그냥 그 대신 은혜 받는 곳에서는 주여 내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주고하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2020 한 번 더 남았죠? 다음 주 그지? 한 번 더 하고 23년 이런 전쟁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